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는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중 아브라함의 후손과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힘과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화 땅을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행복한 선교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것으로 이전하여 이런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곳에 언제나 주의 눈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언제나 주의 마음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 들고 나가는 귀한 은혜와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0장 드리겠습니다. 주
고영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성교를 이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맹치 않은 은혜를 베푸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주의 음성 들을 때 세임과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택함받은 백성을 성전에 한데 모여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나오니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떨어지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2년간은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문이 닫히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어하였지만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고 점차 정상적인 활동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안전하게 지키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찬양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자의 수고 헛되다 하신 주님,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그 마음속에 소원을 다 이루지 못함을 깊이 생각하며 항상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동행하는 삶이 참되고 복된 삶인 줄 알게 하옵소서. 이 큰은혜의 복을 언제나 날마다 전하고 정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은 새롭게 이전하게 된 아름다운 예배당을 바라보며 감사로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잘 갖춰진 예배당, 이 모든 역사에 동참한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선교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이 아름다운 예배당처럼 저마다 신앙도 믿음도 성도들의 가정도 주님 보기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져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 부서들을 새로 마련된 공간에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찬송을 통해 주님을 더 가까이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영교로부터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오래 균형 있는 부흥 성장하는 교회, 능력의 교회로서 참빛 되신 예수님을 널리 전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각자 주어진 직분과 믿음의 분량대로 열심을 품고 섬기며 봉사하며 무엇보다 전도에 힘써서 빈자리를 채워도 남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의 셔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비고지 않도록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사님 수업을 통해 전해지는 주의 말씀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전에 고개 숙인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말씀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찬양 읽겠습니다. 찬양은 인도 선교사이신 정경화 목사님, 오정환 목사님 네 분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인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마신데요.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이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 아버지가 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는 힌디 복음송입니다. 예수 마시 तेरे जैसा ये कोई नहीं तेरे चरणों में झुके आसमां और महिमा का ये जमीन 예수 마시 तेरे जैसा ये कोई नहीं तेरे चारों में 주께 아스만 오르마의 마가의 자민 한가의 와사나 두나사온 가해라사 대리마히 마호에사 두해 से चुराने को अपने बेटे को कुर्बान किया प्यारे पिता तूने हमसे कितना प्यार किया हमें पापों से छुड़ाने को अपने बेटे को कुर्बान किया 한가해 와사나 두라자온 가해라사 대리마히 마호에사 두에 브라부 아마라쿠다 한가해 이어서 찬양 한 곡 더 읽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토고에서 오신 아프리카 토고에서 오신 PCU 리처드 전도사님께서 특송을 하겠습니다. 네, 79? 79?
오늘 사회 맡으신 목사님께서 올라오시다가 차가 퍼져가지고 지금 차를 수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를 개신했습니다. 이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행복한 선교교회는 2012년 9월 10일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1022에서 행복한 교회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7월 3일 이 마석시내에 있는 마석신앙교회와 합병을 하고요. 하도 마석중앙로 37번 길 47 별나라 타워 701호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7년 6월 4일 행복한 선교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마석중앙로 37번 길 45 별나라 프라자 704호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27일 현 위치인 하도원 묵현로 양현 1길 3번진 3층으로 이곳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선교교회는 이제 제3기 사역시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복음화가 다 안 되었는데 어떻게 사치스럽게 해외 선교를 하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에 대한 예산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첫 번째로 삭감하는 항목이 선교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걸이나 하듯이 돈 몇 푼을 보내는 것을 선교한다라고 생색을 얘기도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나라가 다 복음화가 된 다음에 내가 속한 교회가 충분히 부흥하고 안정이 되면은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영원히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아직 복음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마리아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의 홍수시대라고 하지만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아무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자들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결실을 거두십니다. 우리는 결실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했기 때문에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절망과 어둠에 갇힌 영혼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들고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심겨져서 우리 대한민국을 비추는 빛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씨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넘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까지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선교는 따로따로 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회사를 보면은 얼마나 아까운 젊은 엘리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려고 얼마나 많이 피를 흘리고 희생하였는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토마스, 알렌, 헤론, 아펜젤러, 스탠든 부인, 월리암 홀 부부, 언더우드 부부 등 셀 수 없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바로 그들의 사랑을 이 땅에 심었습니다. 그들이 뿌린 씨앗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헌신에 그리고 순종으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학교들이 세워졌고 병원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선하신 역사들과 이 거룩한 일에 헌신했던 신실한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빛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빛을 진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빛이고 사랑의 빛인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우리 기독교가 한국 사회, 경제, 정치, 교육, 문화,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그들이 뿌린 복음의 결과로 오늘날 이런 우리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회 전반에 끼친 영향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가 세상과 불의와 타협하여 욕을 많이 먹는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초기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을 들고 와서 생명을 바친 수많은 외국의 선교사들, 이 땅의 사역자들, 그리고 땅과 피를 흘려 그 순교한 현장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의 헌신과 생명의 열매를 먹고 있음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그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왜 권세를 주셨을까요?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라고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복음 전하는 현장, 우리의 생활 현장에 우리의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는 이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선교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 그래서 우리는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는 주님께서 교회와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명령이 주님의 유언이 이 땅을 뜨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그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치 않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분에 걸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그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비록 선교사가 다 되어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지 못할 망정 선교 현지에 나가서 일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로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 선교지 현장에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 최대 명령을 따라서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하고 번영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선교로 방향을 잡고 선교로 목표를 잡았을 때에 저도 참 많이 두려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많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는 점점 넓어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선교지는 제일 처음에는 캄보디아를 선교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인도로 들어갔습니다. 인도에서는 3군데를 저희들이 선교하고 있을 선교 현장입니다. 그리고 더 넓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아프리카 조금 전에 우리 찬양 드렸잖아요. 토고, 그리고 아프리카 우간다 이쪽으로 선교지를 넓혔습니다. 또 러시아로 넓어져 갔습니다. 이제 호주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예산을 축소하고 모든 기축 재정을 운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선교의 현장에 더 멀리 더 넓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선교는 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가는 것입니다. 물질로 가는 것입니다. 협력으로 가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로 장기 선교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교는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인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 예,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나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선교는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받기를 소원하셨으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멸망받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백성이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크게 기뻐하신 일은 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구제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일에 매진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활과 우리의 모든 처지와 모든 환경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을 하나까지 다 세시는 분, 또 내 심중에 있는 깊숙한 곳까지 생각을 다 아시는 분,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일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가 귀한 인력과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영원 구원을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선교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따라할까요? 성도의 본분. 네, 선교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화가 임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은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스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기독교회사에 큰 업적을 남기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기독교를 바울 종교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우리 기독교회사에 너무나 큰 업적을 남기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고 우리 신학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저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은 나의 사명이 내가 부득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많은 학문을 지녔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기득권 세력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러 가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죠. 그래서 그 가는 다메섹 도성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에 주님이 부르신 한마디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오니까 바로 네가 핍박한 예수라. 이 말씀 한마디에 그는 꼬꾸라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부터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였죠. 그래서 그 로마에서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바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리는 위대한 역사를 남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역할로 온 세계가 복음을 알게 된 역사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부득불 해야 될 일이고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확신이 있고 중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중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성도가 해야 할 본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선교사님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선교사에는 두 종류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직접 선교와 간접 선교가 있는 것입니다. 직접 선교는 현지에 나가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간접 선교는 현지에 나가지 않더라도 뒤에서 기도하며 물질로 도우며 후원하는 것이 바로 간접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직접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지 못해도 모두가 선교비를 내므로 간접 선교사가 되고 후원 선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선교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구원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선교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십니다. 이 선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선교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열의를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여야 할까요? 우리 행복한 선교교회가 제3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생각해 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바로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시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왜 이 언더우드 목사님은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까? 그는 선교의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선교의 사명을 더욱더 크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조선을 위한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실을 통해서 참 복음의 불모지요 절망의 땅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기도실을 읽으면서 아마 오늘도 무지로 가득한 선교지의 형편도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의 기도시입니다. 제목은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 놓으신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랑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을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도 내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리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은 이것은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 기도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바로 기도한 내용입니다. 제물방에 도착을 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땅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지 얼마가 지났습니까? 136년이 지났습니다. 136년이 지난 지금 이들이 주님 앞에 드린 헌신이 어떠한 결과로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어떻게 자랑스럽게 남아있습니까? 참으로 자랑스럽게 남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기적을 이룬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3기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선도의 본분입니다. 열의를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에 올인하는 우리 행복한 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는 우리 교회 이름대로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며 지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교의 현장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선교에 올인하는 우리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선도의 본분입니다. 비록 우리 행복한 선교교회가 아버지 작을지라도 큰 영향을 끼치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 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열의를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에 올인하는 우리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권면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권면 순서는 우리 인도 NCTS 신학교 총장이신 김은석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아주 멋지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백발도 멋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그 머리의 모습, 우리의 머리는 주님이신데 주님을 잘 나타내시는 표현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내가 교회 가서 뭘 보느냐는 거죠. 여러분 제일 먼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 교회를 섬기지 않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오셨을 텐데 제일 먼저 가서 보는 게 뭐겠느냐. 그러면은 제일 먼저 많이 보는 게 빈자리입니다. 빈자리. 이 빈자리가 많구나.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조금 많이 참석하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보는 그런 교회죠. 방금 목사님이 마지막 대목 뒤에 좀 가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바라는 것이 실제다. 바라는 것이 실제다.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거든요. 우리가 다 보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딱 들어갔어요. 차츰 보여지는 게 뭘까? 저는 가끔 놓칠 때도 있지만 어느 교회든지 가면요, 이 교회가 굉장히 크구나. 그걸 보면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 교회가 참 작구나. 그걸 보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속에 주님이 보이니까요. 크다 해서 주님이 계신 게 아니고, 적다고 해서 주님이 계신 게 아니고, 주님의 교회니까요. 교회에 주님이 계신다. 여러분들이 다 교회 들어오실 때 성공적인 신앙이면요, 제일 처음 주님을 보는 눈이 있는 겁니다. 딱 들어왔어요. 목사님이 키가 크구나, 작구나. 목사님이 좀 부하구나. 홀쭉하구나.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성가대가 굉장하구나.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곳에 주님이 계신다. 여호와 뭐라 그랬습니까? 삼마가 뭡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 방이 굉장히 궁금하네요, 목사님.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보는 겁니다. 저거 뭐죠? 여호와 로이가 뭡니까? 로이? 제 옛날 애인의 이름입니까? 여호와 로이가 뭐죠?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할 때요, 부족함이 없는 주님이 목자라는 얘기죠. 맞죠, 목사님? 주님 목자라.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송 목사님 보고 사모님을 뵐 때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교회다.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목자가 되시니까요. 이걸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참 신앙인들이요, 어디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걸 본다는 것, 이걸 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권면의 시간인데요, 저는 축사한 줄 알고요, 전화를 받고더래요. 축사가 아니라 권면하라 했는데 축사한 줄 알고 축사를 준비를 하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와보니까 권면이에요. 그 권면이라는 것을 이제 그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권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어떤 일을 하라고 힘써 권하고 충고한다 그래요. 저는 충고 참 잘 못합니다. 이런 일을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항상 우리는 목사님 목회하시든지 여러분 목사님 뵙든지 행복한 선교교회, 이 행복한 선교교회에 딱 들어오셨을 때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항상 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권면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들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이 나이를 밝히겠습니다. 저는 지금 71입니다. 지금 72이라고 그러더라고요. 6개 전에 세상을 태어났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참 좋아하는 빵이 있었습니다. 이 풀빵입니다. 그렇죠. 연세계 있으신 분들은 풀떡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붕어빵 말입니다. 근데 그 붕어빵에 붕어가 있습니까? 붕어빵에 붕어가 있습니까? 붕어가 살아서 이렇게 먹고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 붕어빵에 보면 붕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에 주님이 없다면 무슨 교회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화 삼마 그런데 이 안에 주님 계신다는 걸 모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 생활 좀 하면서 우리가 로이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면서 늘 얘기가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저 남편 보고요 바가지나 끌고 예? 그리고요 부인 보고요 당신 만나가지고 내가 잘 안 된다 그러고 이런 얘기해서 무슨 성도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요 이걸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제가요 목회 40년을 했는데요. 그리고 했는데 65세에 제가 은퇴를 했었습니다. 한 교회 20년 넘는 교회. 제가 원로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20년 이상 되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통합sek이거든요. 그런데요 원로를 줄 생각도 안 하고요 원로를 제가 갖게 되면 굉장히 빨리 늙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로 포기해버렸습니다. 원로 뭐 주지도 않지만 저는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원로를 주면요 저는 굉장히 빨리 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제가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우리 오선교사님 이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 시작했는데요 이게 정말 몇 년 후에 우리 송 목사님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85세에 누구죠? 성경의 구약의 갈렙의 말입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30대에 천마산 얘기와 기도 많이 했거든요. 이 산지를 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하면 그 목사님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 갈렙을 보면서 그리고 모세가 80대부터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요 그들보다 조금 빠르게 70대부터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주님 굉장히 바쁘신가 봐요. 제가 은퇴를 딱 하고 나니까 한 1년 참 좋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교회를 벗어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1년 딱 지나고 나니까 주님 만날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뵈면 주님이 너 뭐하다 왔냐 이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주님 제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저 오늘 얘기한 게 다 근데 이게 그 얘기입니다. 너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주님 이제는 현지도 없습니다. 그건 됐잖아요. 뭔 제자를 무슨 제자를 삼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준비한 거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준비한 거 그 뭐 깊은 얘기를 하려면은 뭐 밤을 샙니다. 근데 그거 다 생략하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걸 갖고 하라 그러시길래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거 갖고 하겠는데요. 현지가 없습니다. 그래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가라 그러는데요. 아 이게요 정말로 제가 뭘 시도를 해가 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만나가지고요 내가 이런 거 갖고 있는데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어떤 분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시작을 한 게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양육 12강이라는 걸 갖고 시작을 했는데 이분들이요 그걸 받아들이더만 1강을 딱 듣는 순간에 이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12강을 거뜬하게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중국도 갔다 왔죠. 그 다음에 인도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안에서 제자 삼는 게 뭐냐 그러니까요 제자 삼는 게 너무너무 제가 목회를 40년 하면서 어렵게 가르쳤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얘기도 많이 했더라고요. 복음이라 그러면서요. 솔직합니다 목사님. 참 제가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야단 먹겠습니까? 뭐 쩍쩍 하는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진짜 그 전공자가 앉아 있었으면 저 손 무식한 소리 한다고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서 쉬운 말씀 갖고 쉽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육이라는 걸 갖다 쉽게 가장 쉽고 간단하게 짧게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지금 한 5년 정도 되면서 계속 줄여가고요. 준비가 됐습니다. 새 양육이 생긴 겁니다. 그런 차에 이제 우리 송 목사님 만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저는요, 코로나 시대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신약이나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코로나 시대는 없습니다. 구약 때도요, 무슨 뭐, 애굽의 시대가 뭐 이러고요, 또 뭡니까, 블레셋의 시대다 이러잖아요. 크게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구약도 신약도요. 지금도 코로나 코비드19 시대가 아니더라고요. 코비드19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코비드19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시대구나. 그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성교사님 만나서 이렇게 꿈을 펼쳤는데 줌이라는 걸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우리 정말 그 감격적인 역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뭐 인도 여러분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 참 감사한 게요. 이 줌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시대의 줌을 가지고 전합니다.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제일 크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보고할 때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이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 제가 가서 뭐 전하기도 했죠. 많이 가서 전하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에 가고 전하기도 했는데 그때는 제사 삼는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목사님 하겠습니다. 필리핀에 갔더니만요. 그 12강 다 했습니다. 제사 삼겠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막 하는데 뒤에 보니까 지금 안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서비스한테 통해갖고 자극적으로 그러는데 춤을 통해서는요. 지금 제사 삼는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안에 근데 이 정말 훌륭한 저는 이제 우리가 인도 29조란 말이에요. 29조인데 그게 한 사람 한 주에 한 바울 같은 제자 한 사람만 심어놓으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동네를 책임지면 한 주가 뭐 한국보다 크지 않아요? 그렇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심어놓으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했는데 29조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7주에 21명 정도 23곳 제자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거기서도 지금 제자를 추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저랑 같이 하는 우리 조 목사님이나 우리 같이 하는 그 이사님들 또 이 목사님들 말씀을 받고요. 6개월 안에 어떤 일이냐면요. 지금 제가 계산하니까 13,000 정도, 14,000 정도의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6개월 안에요. 코로나 시대인데 전도가 안 된다. 한국 목사님들 만나보면요. 코로나 시대에 전도가 지금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전도를 어떻게 열 것이냐. 연구합니다. 뭐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막 전하는 목사님 보니까요. 이 목사님 열기가 이게 있어서 우리 함께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입니다. 선교교회에 선교가 없어 되겠습니까? 적어도 선교교회에 나온다면 선교하는 그런 체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나 안에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너무 슬픈 사연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저는 죄송합니다만 계속 지금 70년이라는 지금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런 생각은 안 해보고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오늘 예배할 때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제가 예언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사고나지 않게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저는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요. 야 내가 지금 어디 있냐 그래요. 예수님 네가 날 영접했냐? 예, 영접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어디 있냐? 내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더라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요 인정을 안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럴 때 역사가 안 일어났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네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어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뭡니까 그다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까지만 하고 저는 안 부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왜 내 갈 길 멀고 험합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신데. 그래서 그 가사를 좀 바꾸시더라고요. 내 안에 늘 계시니 나는 홈때고 못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설교하고 주님과 함께 꿈을 주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오직 하면 골로새서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우리를 옮겨놨다고. 우리 앞에 만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엄청난 존재더라고요. 그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요. 제가 이게 고린도전서 목사님 말씀 전할 때에 12장 3절 말씀을 참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성령을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저는 따라하시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아멘이 참 힘이 없네요. 우리가 지금 무슨 성경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일 많이 한 단어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많이 사용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은 사랑이다 그러고요. 은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 뭡니까? 헬라어로 아시죠? 헬라어로 진실로가 아멘입니다. 진실로를 원어에 찾아보면 아멘이에요. 그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두 번씩 나오죠. 다른 사복음서의 3복음에는 진실로 한 번 나옵니다. 진실로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아멘 하고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아멘 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단 말이에요. 이걸요 성령님이 하시더라고. 예수님의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확신하면서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지만 행복한 교회는 행복이 예수님 안에서 기뻐함이 참 넘치고 선교가 있는 행복한 선교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 행복이라는 말을 보십시오. 행복 제가요 행복이라는 거 오늘 참 준비 많이 했는데 빨리 끝내야 되겠지 않나요? 근데 이 행복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것도 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복된 좋은 운수래요. 복된 좋은 운수. 예수님이 참 신앙생활 하다가요 뭐가 잘 됐어요. 그러면요 뭐 간증하라고 이제 마이크를 대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특히 연예인들이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운이 좋아갖고 됐다 그래요. 운이 좋아가지고 뭐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이 좋아가지고 됐다 이거는요 행복이라는 말이 복된 좋은 운수다 운이 좋아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뜻이 뭐냐면요 생활에서 충만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뿌듯하다. 생활 속에서 충만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서 뿌듯하다. 이게 이제 행복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행복을 보니까요 제가 이제 풀이를 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요 범죄했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원죄가 있어요. 아담의 후손들은요 운이 좋아야 재수가 좋아야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의 후손입니다. 근데 제2 아담의 후손이 누구예요? 아담이 누구예요? 제2 아담이 예수님이죠. 뒤에 조금요 제가 죄송합니다. 저 뒤에요 제가 지금 좀 산만해가지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예, 그 소리 조금 절제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본면에는요 이렇게 그런 거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출산 때는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요 아담의 첫째 아담의 후손들은 운이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님 축복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행복한 겁니다. 진짜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내가 운이 좋아서 그때 누구 사람 만났는데 운이 좋아서 제가 선 목사님 만났는데 운이 좋아서 선 목사님 만났다 이러면은 그 목사가 형편없는 목사죠 제가. 근데 운이 좋아서 한다 이건 아담의 후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후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후손들은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행복의 근원입니다. 근원. 그러니까 우리는요, 운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됩니다. 이 고백,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오셨다마는 그분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분은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성령님 찾아서 이것저것 헤매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는 것은 예수님 주님이라고 할 수 없는데, 주여 주여 가짜 소리만 하니까, 주여 주여 가짜 소리만 하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진짜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 죄를 다 청산하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실 때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고 그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주님 내 안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 성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교회 오시는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시고 하게 하시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선교하게 하시구나. 이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정말 주님 모신, 주님이 계신 그리스도인, 부모가 없는 부모빵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그리스도인, 주님이 계신 장로님, 주님이 계신 권사, 주님이 계신 집사님, 주님이 계신 성도, 주님이 계신 교육자, 주님이 계신 선교사, 주님이 계신다는 걸 확인하면서 운에 대해서 내가 누굴 만나서 운이 좋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선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선교회에서 선교하게 되었습니다. 이기한 꿈을 가지고 이기한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으로 이름은 말하는 것의 실제입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그 목사님 안에 계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제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보는 거거든요. 여기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건 실패죠. 제가 여러분 바라볼 때 정말 당신이 주님 예수님을 보셨으니까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얼마 후에 천국에서 함께 만나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는 천국 대사로서 우리 함께 만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도둑질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모르니까 혼자 있을 때 이상한 짓 하잖아요. 주님이랑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느냐. 요한일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범죄할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옆에만 가도요, 뭔가를 하나 발휘를 하려고 하다가 목사님 옆에 계시면 담배 피우는 게 죄입니까? 그런데요, 피우는 사람은 죄의식도 피웁니다. 목사님 옆을 딱 지나가면 딱 숨겨요. 아이고, 딱 숨겼는데요, 딱 숨기다가 실패해가지고요, 그게 그 담배 불이 엄청 뜨거운가 봐요. 혹시 전가 있습니까? 그게 너무너무 뜨겁대요. 그게 지해버렸어요. 우리가 뜨겁다 이러는데 들켜버렸죠. 이게요, 그런 의식이 있다는 거죠. 목사님만 옆에 가도 마약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마약 끊지 않겠습니까? 마약을 그 순간에 못하죠. 술을 다 마시다가 또 목사님 옆에 가면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같이 한잔 합시다 이런 사람 잘 없더라고요. 목사님이 계셔도 그러는데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계신데 우리가 자꾸만 교회만 주님이 계신다 생각하고 여러분 집에는 여러분 일터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걸 생각하니까 온갖 짓을 다 하려고 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의식이 없어버리면요, 목사들도요 방해실에 혼자 앉아갖고 이상한 짓 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 엄청난 것, 이걸 오늘 권면하라고 말씀하셔서 행복한 선교교회, 정말 행복한 선교가 있는 교회 되기를 권면하고, 성도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실히 누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확실히 안 되면 목사님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권면합니다. 목사님 선교 힘차게 해갑시다. 이 귀한 분들이 오늘 선교의 동력자가 굉장히 보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축사 있겠습니다. 우리 인도 선교사님 오정환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먼저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 홍우영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행복한 성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계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함을 불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여러분이 있다는 소식, 이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건면하신 우리 김원성 목사님과 같이 저희들이 인도의 역사를 금방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가면 역사가 나타났냐. 4월달부터 우리가 코로나가 확진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나중 됐지만 먼저 된다는 이런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2차, 3차 되니까 이 델타 플러스라는 이런 게 인도에 갑자기 생겨나면서 병종이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하루에 40만 명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그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하루에. 화장터에는 장소에는 사람이 시체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사람들이 죽고 델리의 도시인데 인도 수도인데 거기에 4명에 1명꼴로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비교 안 되죠. 하나님 이때 우리는 인도에 있는 선교사인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영웅 부리는 다였습니다. 이때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배고픔에 굶주림에 죽음의 뭉텅이에 있는 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들에게 그냥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냥 양식비라든지 이런 걸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우리는 이것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사가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까? 축복받고 감사하는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깨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게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이 오벳에돔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깨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깨가 뭐예요? 법궤죠.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만나도 십계명, 아론의 성난 지팡이 들어있죠. 세 가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만나 하나님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꿀같이 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뭐 내렸습니까? 만나가 내려왔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쓰이는 자에게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론의 3단 지팡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아멘. 그 지팡이 하나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포되시죠? 말씀이 선포되는 각 대상에서. 그러면 가는 곳마다 가르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문제 든 자,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행복한 성교교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세계복음화에 앞장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인도에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522명의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각 주에 17개 주에 지금 23곳입니다. 인도는 29개 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한 주에 리더들이, 목사님들이, 거기에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신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전하냐?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십자가에 사셨어요? 그분이 죽었다 3일을 부활했다.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 언제? 우리의 집을 짓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느냐? 시간이라는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랬다. 아멘. 이제 우리는 신분이 배달되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성령님이 저와 사망의 것들을 회복했다. 영원한 대방이죠. 우리는 이제 아담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은 아닙니다. 아멘. 옮겼다 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NCT에서 우리 새 피조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이제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던 그 사람은 여러분이 가서 지날 때 여러분 빈곳, 여러분 사각지대에 가면 예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가기만 가면 누가 말해주신다고요?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대요. 가기만 가면,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가서 제자 삼아라. 가기만 가면 예비된 영혼이 있고 가기만 가면 만남의 축복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소개하기만 소개하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터치해서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도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이 코로나, 자기들 코로나 시대를 가지고 우리 코로나가 아니고 뭐 코로나 믿을 시대에 간다는데 코로나 예수입니다. 아멘. 우리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선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곧 오십니다. 신랑 대신 주님이 올 때 누구를 데려오냐? 신부를 데려오십니다.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성교교회는 모두가 다 성장한 믿음으로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럼 그저 하지 마시고 자기 주어진 달란트대로 주어진 사명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들도 계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님 앞에 물어보시고 우리 목사님과 같이 동력하면서 이 교회를 성장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아멘. 새로운 것이 왔으니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누가 자꾸 이야기했냐면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되고 우리를 속이게 되고 우리를 갖다가 유혹하는 그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멘.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었잖아요. 번개가 있으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놓친 사람이 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미사단에 빠져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말했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렇습니다. 반드시 세상의 풍속을 쫓고 거기에 문화에 젖어서 평생을 운명팔자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주셨습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을 세웠죠. 그런데 그 아들 홈니와 비네아스가 번개를 까겨버렸어요. 어디에? 어떤 나라에? 블레셋에. 근데 블레셋에 번개가 가니까 블레셋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우리가 가지면 안 돼. 다시 돌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아비나답이 집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다시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운반하는데 갑자기 소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소의 술에 번개를 싣고 갔거든요. 나무에 그 타작마당이 있을 때 소가 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사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딱 번개에 손을 저주를 받아버렸어. 자, 번개는 멀리 있으면 안 된다. 가까이 와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번개를 가까이 덩이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남의 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살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 당당히 선포될 때 여러분의 아멘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지상명령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행복한 선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기도 제목에 500의 기적을 베풀 줄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행복한 선교교회 모든 기도 제목과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직장과 사업장에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축사를 대신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축사 있겠습니다. 생명수교회 이방순 목사님 축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끝내고 식사할 시간에 제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과연 제가 축사를 하면 이 말씀이 들려질까 싶을 정도고, 축사가 길면 원래 주책이라 그러는 게 원래 예쁘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이렇게 또 행복한 선교교회 이전 예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문도 닫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이 든데, 이렇게 또 이렇게 행복한 선교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속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이끄심 속에서 멋있게 교회를 이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축사라는 것은 목사님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전하는 게 축사거든요. 제가 아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또 목사님 뇌를 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닮았어요. 잘 섬겨. 정말 잘 섬깁니다. 네, 이렇게 잘 섬기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본받아서 이렇게 수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수평으로 이 목사님을 잘 섬겼기에 이렇게 또한 좋은 이렇게 교회 예배당을 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걸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행복한 선교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보다도 우리 목사님 내외보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성도들이 화목의 지킴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화목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렇게 오늘날에 교회를 이렇게 이전할 수 있는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한 것이 선교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행복한 선교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말씀한 것대로 그런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장악하는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이것으로서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15장 찬송 드리며 우리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이전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바쳐드렸습니다. 이 예물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보물이 있는 곳에 이 마음이 있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천생의 보물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들어지는 물질 줬기를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는 곳에, 복된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선교교회를 이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행복한 선교교회 이전을 위하여 헌신해 주신 모든 분과 참석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행복한 선교교회 사역으로는 우리 행복한 선교교회 교회 사역, 행복한 선교방송 방송 사역, 세계 선교 훈련은 그리고 한국 비즈니스 선교회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선교와 NGO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 현황들은 여기 게시판에 자세히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선교 사역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물질과 정성을 드리며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원 계좌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방송 출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설교, 찬양, 연주, 간증, 강의, 신앙시 등으로 전 세계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한 선교교회 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 채널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은혜를 나누고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 채널을 볼 때는 꼭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식사와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함께 참석하셔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바깥에 나가서 우리 많은 인원이 식사를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락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은 여러분들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드시고 다 음식을 드시고는 그대로 의자 밑에다가 놔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게다가 끝나고 청소할 때에 다 수거해서 그렇게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행복한 선교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선교의 현장이 점점 넓어지기를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51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
남았는데요. 제가 하는 것보다 우리 다른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아시아 태평양 선교회 최석수 선교사님 와 계시는데요. 축도 좀 부탁드릴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를 이전하고 선교의 주력하기로 작정한 행복한 선교회에 이제는 참석한 모든 성도와 성교사님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좀 식사 좀 대부분 공개 좀 해주시죠.